하신 주 매일같이 날 위로하시며 돌보시네. 슬픔이 내 눈을 적실 때도 내 기도 들으시며 지켜주시네. 단 친구는 또 없어요. 날 사랑한 단 친구는 날 위해 주구사 새 생명 준 또 다른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우가 목회하는 곳에 와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담도 되고 또 그래서 제가 거절을 늘 했는데도 아마 은퇴하게 되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아늑해서 좋아요. 교인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교회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만 이렇게 벌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기분은. 예, 좋습니다. 또 아는 분들 여러 계시고 또 우리 6.1박 장로님 정말 반갑고 그 다음에 모처럼 또 제가 우리 손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는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기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들,
그 다음에 계명에서 명시한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지켰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착각이겠죠. 그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그 앞부분에 보면 또 다른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의 계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만 제가 볼까요?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것도 비유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고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 재판관이 나오는데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뭐 멸시하는 사람, 말하자면 괄시하는 사람입니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억울한 과부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나의 본심은 이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본심을 오해해. 그렇죠. 그건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근데 이 과부예요, 과부. 왜 성경이 왜 과부란 말이 자주 나올까요? 과부가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예, 고아가 나옵니다. 이 과부와 고아의 이 뭐라고 말할까? 하나의 그 동일선상에 놨다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항상 과부, 고아 뭡니까? 과부는 뭘 의미해요? 남편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죽음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예? 죽음이 뭐예요? 예. 죽음이 왜 그러면 그렇게 슬플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으면 슬프죠. 오늘 여기 우리 많은 그 주장로님 또 이게 가족들, 남경환 장님 가족들이 오셨는데 그 가족 가운데 젊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 여러분 죽으면 뭐예요? 죽음은 관계 뭡니까? 단절입니다. 예. 여러분 죽어버리면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형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뭘 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거기에서 맺힌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이게 관계 유지입니다. 만약에 그 과일을 뭐요?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나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어 그랬으면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생겨나요? 거기서 영혼 불멸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안 죽으냐?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돌려서 뭐만 살아? 이건 육체는 죽고 뭐요? 혼은 살아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죽으면
혼이 9천을 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총각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처녀 곁에다 묻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외삼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동생인데 그분이 정치를 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다녔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젊어서 죽었습니다. 학교 다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난리를 쳐. 친구들이 어디다 묻어야 된다고? 처녀 옆에다 묻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혼원이 있다는 거예요. 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울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그 앞에서 울고 난리를 쳐도 들어요 못 들어요? 부모님 못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관계가 끊어진 죽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고 죽은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잠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뭐예요? 잠자니까 깨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나팔 소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서는 잠잤다, 즉 잠자는 사람 뭐하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깨어납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나팔 소리가 아무리 크게 불러도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혼이 살았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뭐해요? 돌아오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 영혼 불멸세 어디서 생겼어요? 자,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사단이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하 배우셨죠? 기하. 그렇죠? 예. 그 기하의 선구자가 누구예요?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BC 6세기에 BC입니다. BC 6세기에 피타고라스가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입니다. 근데 또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그러다가 쭉 연결되어 오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피타고라스 다음에 누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 5세기는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굽니까? 플라톤. 그 유명한 플라톤이 쓴 책이 뭐예요? 파에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에돈. 그게 영혼 불멸에 관한 교과서예요. 말하자면. 그 파에돈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요? 플라톤이 그것을 글로 만들어놔서 그걸 갖다가 그 파에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뭐해요? 이 사람은 독약을 받고 자신 있게 죽을 수가 있었어. 왜요? 이 육체만 없어지고 혼은 그래서 이디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디아 세계들. 그렇게 쭉 내놓은데 그럼 기독교 안에는 이런 사상이 왜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반대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북아프리카 그 우에 있는 지대를 그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히포 이런 데. 거기에 원래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는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이런 원래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 전에 믿었던 그 종교에서 그 영혼 불멸설을 믿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기독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영혼 불멸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1517년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뭐 위클립이나 또는 이런 또 성경을 영어를 먼저 번역하는 틴데일 같은 사람은 영혼 불멸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누구요?
칼빈이 뭘 받아들여요? 칼빈이 영혼 불멸상. 그래서 장로의 원조라고 하는 칼빈 때문에 기독교 안에 영혼 불멸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영혼 불멸을 주장하죠. 기독교에서도 주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들은 것 때문에 우리 속에도 뭐가 있어요? 잠재의식적으로 영혼 불멸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어머니,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의 어머님이 어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잘 못했어. 예. 근데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머님께서 원하신 걸 지금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자님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어린아이가 이제 일찍 죽었어. 그러면 뭐예요? 아, 이 하늘에서 뭐예요? 천사처럼 날아다니겠다.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사실은 죽어버리면 어린아이가 날아다니겠습니까? 아니요. 죽어버린 어머니가 내가 아무리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원했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님이 알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죽으면 뭐합니까? 혼을 부른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혼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산 우도들 벗깁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쪽 귀퉁이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산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3번 외칩니다. 복, 아무개야 복, 아무개야 복, 아무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옷을 불살합니다. 혼이 와요? 죽어보면 혼이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초혼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초혼.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미국 오시더니 한국 거 다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초혼 그러면 소월 김정식의 초혼 있잖아요, 유명한 시. 이제 생각나시죠? 한번 외워보실래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는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나. 서름에 겨웁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겨웁도록 부르나.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높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네.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죠? 죽으면 이름도 부서져 버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 불러도 그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하늘과 땅 사이 그렇게 높아. 그 거리가 멀어. 선체로 이 자리에. 그렇잖아요. 선체. 여러분 망부석을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그게. 여러분 망부석 아시잖아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실컷 불러도 돌아오지 없어.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그런 것이 초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뭐예요? 안 죽어. 뭐예요? 자요, 자. 이제 우리 와이프도 70이 딱 됐습니다. 70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대요. 죽을 준비를.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죽을 준비할 필요 없어. 준비 안 해도 죽어요. 죽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죽어. 아무 준비 안 해도 죽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웃으면서 살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살 준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어? 도. 그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네. 그것을 내가 뭐 하느냐 그랬습니까?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잠깐 한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십시오. 죽지 마시고 주무셔야 나팔소리 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부나 고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그러니까 뭐해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재판관에게 뭐 하는 겁니까?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관이 뭐 안 들어줘. 근데 계속해서 가서 하니까 여기 재판관이 뭐라 귀찮아서 번거로우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뭐 한다고 하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인 재판관도 계속해서 와서 말하니까 뭐예요? 자신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주는데 정말로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끈질게. 그러면서 제가 방금 아까 쭉 읽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 따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 무리에 두지 않고 분리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근데 성경은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예요? 거룩하기 위해 따로 서서 그래요. 그 다음에 따로 선 사람이 무슨 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따로 서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따로 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같지 아니하고 가서 어떻게 한 대 탁 때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따로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토색하는 거예요. 세리를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토색.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1조 이하. 오늘 11조 나왔습니다만 여기 11조 이하는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도 뭐하나이다? 드리나이다. 나는 이 정도라 하는 말입니다. 따로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밉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밉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세리는 따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로 서서 하고 여러분 멀리 서서 하는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감히 접근도 못해. 그런 사람들 너무 훌륭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히 그래서 감히 가지 못하면 멀리 서서, 그죠? 멀리 선 사람은 자기 가슴만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긍휼하고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으로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히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역사에 나오죠. 김삿갓, 김병연이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김삿갓이 어떻게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삿갓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김삿갓이야. 왜요? 자기 할아버지가 반역죄로 죽었는데 본인이 몰랐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그 반역한 사람에 대한 원망은 글을 썼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이 돼서 칭찬을 받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는 불효자식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해가지고 가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이 거예요. 세리가 바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가슴만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가슴을 친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바로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로 지겹게 들리지만 이 세리의 기도는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집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의인으로 사시렵니까? 죄인으로 사시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11금도 냈고, 또 무슨 직도 있었고, 뭐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따로 서서. 여러분 따로 서지 마십시오. 따로 섰다 할 때 얼마나 거만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멀리 서서 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따로 멀리. 따로 선 사람은 뭐예요? 같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이 비교 우위에 씁니다, 항상. 그러나 자신을 냉철하게 아는 사람은 뭐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신을 올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11금 탁탁 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안 하잖아요.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호남 삼육을 다녔는데 안식일에 금식하는 안식일 한 번 있었어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요, 나가서 뭐요? 나가서 사 먹어요. 이따 딱 보면 몰라요. 이따 딱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과 본인은 알죠. 그렇잖아요. 본인 또 한 가지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예요? 토끼입니다. 여러분 토끼 그러면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 생각 안 나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산꼭의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거꾸로 한번 부른 노래도 뭐 기토산 야 토끼, 우리 그렇게 불렀잖아요. 토끼해입니다. 토끼해. 여러분 2023년 기도하면서 우리 사십시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메어 달려 끝까지 메어 달려야 돼. 끝까지. 귀찮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그가 자신을 위해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어떤 거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끈질길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서지 않고 세리처럼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십니까?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시편 133편에 그게 무슨 어떤 시가 나옵니까? 다윗 쓴 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곳 아론의 섬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뭐하도다? 있도다, 내리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요? 복을 명하셨느니 뭐라? 영생이라. 여러분 거기 다 있잖아요. 복을 명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가 죽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거기서 그래서. 거기가 어딜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관이 따라와 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에게 선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떻게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양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기름이야.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한복 입으신 계신데 와이프도 한복 입는데 집에 가셔서 물을 먼저 한번 부어 보십시오. 한복에다 머리서부터. 그러면 물이 쫙 내려가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한복 갈아입으시고 기름을 한번 부어 보세요. 다릅니다. 기름을 타고, 그러니까 기름이 옷을 타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머리에 기름은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뭐예요? 내림 같고 그랬거든요. 옷을 타고. 그것을 다른 말로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모습과 동등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름다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그게 뭐라고?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2023년 우리 마운틴뷰 교회 교인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는 생애를 사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은 세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 함께해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사람이 뭡니까? 세 사람이 우리로 존재한다.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싶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오래 살게 하지, 영원히. 그러니까 그게 뭘로 줘요? 복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